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네, 설 명절 어떻게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토요일이 설 명절 당일이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가셨다가 좀 돌아오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보통은 아무리 설 연휴, 추석 연휴여도 토요일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야 했는데 이번에는 토요일이 명절이라 그런 날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이번에는 거의 설교 준비를 먼저 하고 또 토요일 날 부모님 댁을 다녀와야 하는 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중간에 이런 주일이 껴버리면 참 곤란하죠.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인데 우리 함께 오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네, 반갑고 또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좀 인사 안 하는 분들 누굽니까? 네, 귀한 분들 손도 좀 만져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은 좀 내려놔 주시고, 네, 이제 성경 다 봤잖아요. 네, 성경 보기 위해서 핸드폰 켰다가 보통은 카톡으로 들어가거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그냥 손에서 떼십시오. 주머니에 넣어버리세요. 네. 참 이 중독 무서워요. 그죠? 안 보면 이게 답이 없으니 요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건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그런 얘기 조금 하게 될 것 같은데 음력 이제 새해 어제가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예전에 이 기억과 기대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성자와 혁명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도 한 챕터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에서 가나안 진군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기억해라. 다른 하나는 잘 기대해라. 이 기억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는 싸움이고 또 하나는 잘 기대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 보겠는데요. 한번 PPT, 또 연합 예배니까 평소 안 하던 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누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억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 제1세대들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래서 제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제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 야 너희 윗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여호와를 좀 기억해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으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에서 기억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원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적 기억입니다. 이 선택적 기억. 우리들의 수많은 일상적 사건과 경험들은 결국 기억의 형태로 머릿속에 남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나 재수없다고 느끼는 것들, 재수없 붙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았던 기억이나 재수 없었던 기억들이 많이 축적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10년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딱 떠오르는 건 열받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10년이 올 게 끔찍한 이런 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게 인간의 이성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성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되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선택해서 기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놔두면. 그러니까 만약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정적 기억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기억은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긍정적 기억은 내가 이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어떤 힘, 마치 중력처럼 작동하고 있는 이 힘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기억의 투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사단과 세상이 준 이 불행의 기억, 이 두 기억의 투쟁, 이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려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 실패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강력하게 촉구하죠. 두 번째는 기억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죠.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쫓아올 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혹은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기타 등등 좀 힘든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망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는 지금 이 설 연휴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이게 뭐가 힘들어요? 막 나오고 싶어 미치겠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나요?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은혜 발견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거 뭐하고 비교합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도 다 사라지고 또 이제 밋밋해지고 이러면 내가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자유롭게 내가 살고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사는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말고 내 욕망 안에서의 자유, 내 욕망을 마음껏 누릴 자유가 더 좋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가 훨씬 나았지. 애굽의 그 고깃가마에 있었던 그 고기가 훨씬 좋았지. 아니 노예들한테 그 고깃가마에 고기를 얼마나 넣겠어요. 그냥 닭이 발 담그고 간 무슨 그런
국물이나 줬겠죠. 그런데도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건져냈는데 그 자유, 여러분 자유라는 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그 승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자유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의식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이 좋았지.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을 정당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전형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로 인한 고통의 기억은 축소시키고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을 때의 잠깐의 즐거움은 증폭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면에 어떤 특정한 공식,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되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자유를 책임질,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이 그리고 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나에게 그냥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고통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와 맞는 쌍이 형성이 되겠죠. 뭐겠어요? 애굽은 기쁨이었다. 아, 애굽 있을 때가 훨씬 좋았지. 이런 내면의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억의 왜곡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흔히 발생하는데요. 뭐 이제 새해니까 뭐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 중에 거의 상위권,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 기독교인 말고. 우리 기독교인이면 뭐 거의 1, 2위가 뭐죠? 여러분 뭐 결정했어요? 새해. 오, 감동이지 뭐. 전도.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눈빛. 아, 전도. 여러분은 뭐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새해에 뭐 했어요? 뭐 하기로? 대부분은, 그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올해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한 번쯤은 다 결정하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게 담배를 한번 끊어보리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실패하죠. 대부분, 성공했으면 1, 2위가 없었겠죠. 매년 실패하니까 1, 2위가 또 금연이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해볼까? 뭐 혹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해볼까? 아니면 주변에서 아내가 너무 그냥 바가지를 긁으니까 내가 그래 안 피고 말지.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담배 피는 게 굉장히 자유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피는 인간들이 야만인이잖아요. 이미지가 어디 필 데도 없어. 그죠? 다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괜히 집에서 폈다가 또 위층에서 또 항이 들어오고 1층이 뭐예요? 저기 1층에서 폈는데 저 10층에서 항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통로로 다 올라간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결정을 하죠. 끊어봐야지. 그런데 이 대부분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가? 처음에는 뭐 내 건강 막 기침도 나오면 막 두렵고 나 폐암 걸렸나? 막 두렵고 옆에 사람들이 짜증내고 어디가 이제 공공장소에서 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막 두렵고 내가 일찍 죽는 거 아니야?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담배를 피고 싶어지죠.
그래도 내가 결정했으니까 끊어버리라 하고 꼭 참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복음의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이 복음의 세계의 원리가 모든 것에 이 복음은요 그냥 삶의 원리예요. 무슨 특별한 무슨 영적 세계에 막 알 수 없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복음은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일상적 삶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경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잘못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봤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담배를 끊어봐야지. 근데 끊었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겨야지 하고 꾹 참아요. 그러면 성공해요, 안 해요? 성공해요, 못 해요? 아유, 역시 우리 청년부네. 요즘 청년부 때문에 살아. 못해. 참는 거는 이미 실패의 전략이에요. 아니,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내 안에 있는 죄, 욕망 막 이거를 누르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아 집니까?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죠. 그러면 다 그냥 잘 살면 되는 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죠. 인간의 실존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아봐야지. 담배 너무 피고 싶은데 참아봐야지. 그건 이미 실패 전략이에요.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결국 그걸 참으면 참을수록 더 긴장되고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피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 한 대만 펴야지. 그리고 피고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마지막 꼭 참다가 그 마지막 한 대를 피기 직전에 나타나는 역동이 있어요. 이 역동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의 왜곡이죠. 담배를 피웠을 때의 기쁨은 증폭시키고 담배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고전의 거고요. 금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내가 꾹 참고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내지 말아야지. 절대로 성공 못해. 그거는 100% 눌러놨다가 눌러놓은 힘을 다 누적시켰다가 생뚱맞은 것을 한꺼번에 폭발시켜버려. 그러니 맨날 부부싸움이죠. 답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연이 그걸 지금 고통.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프레임이 하나 형성이 되겠죠. 어떤 프레임이? 당연히 흡연이 꼴고 기쁨. 이 프레임이 내면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식을 정당화해줄 온갖 거짓 정보들과 환상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배 한 대를 피기 위해서 수많은 정당화 논리가 지금 개입되는데 정당화는 거짓이죠. 진리면 정당화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인데 진리처럼 나에게 알려졌고 진리처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한 대 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참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완화된다. 혹은 평소 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대 피면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이거 완전히 거짓인데 진리처럼 나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심심함을 없애준다. 담배 안 피면 이게 너무 심심해 사람이. 두 번째, 집중력을 높여준다. 담배 피면 집중력이 높여진다. 완전히 거짓이죠. 몸을 이완시켜준다. 네, 담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해놨네. 끊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 그럼 지금 끊어보시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담배는 자유와 멋을 상징한다. 이거 옛날에는 맞았는데 요즘은 거의 야만인 취급을 당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금연은 곧 고통이고 담배는 곧 기쁨이라는 공식을 정당화해줄 온갖 거짓과 정보들과 환상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면 먼저 이 기억의 왜곡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억의 왜곡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잘못된 공식, 내 내면에 있는 공식, 이거는 담배 문제뿐만 아니에요. 부부관계, 그 이외의 모든 문제들,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발생하고 있는 원리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이 공식을 바로 잡아야죠. 아까 그 설명을 못했네. 그 애굽, 광야 이퀄 고통이 애굽 이퀄 기쁨이라는 공식이 형성됐는데, 이걸 뒤바꿔서 애굽 이퀄 고통, 광야 이퀄 기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식으로 내가 안에 그 공식이 자리하지 않는 한 절대 불평과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배 문제도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 잘못된 공식을 바꿔야 되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율법과 사랑의 관계, 율법과 진리와의 관계, 이 모든 게 바뀌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논리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바른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바른 인식은 뭐가 있을까? 첫째, 담배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더 사실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건 담배가 만들어낸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담배는 피로감과 불안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내가 폈을 때, 안도감은 사실은 담배가 만들어낸 금단 현상의 일시적 해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담배를 안 폈으면 있지도 않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담배를 펴면서. 그런 거죠. 네 번째, 담배는 중독이다.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습관을 훈련하면 그냥 될 거 정도라고 생각하는 한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는 중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로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담배는 부자유의 상징이다. 왜?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럼 끊어보란 말이에요. 못 끊어서 피는 건데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담배 못 피는 사람, 저 율법적인 사람보다 담배를 필 줄 아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담배 펴도 된다고 말하죠? 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공식이 있어요. 술, 담배는 개인적으로 해라. 공동체적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이것만 지키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이거 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옛날 그 고리타분한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러나 나는 피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안 피는데 나는 피니까 더 자유를 경험하는 것 같죠. 그러면 진짜 자유는 내가 피든 안 피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피는 걸 못 하잖아요. 사실은 부자유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바른 인식을 통해서 담배를 끊으려면 이제 담배를 피웠을 때의 고통을 제대로 직시하고 금연을 통해 얻어질 유익으로 인한 기쁨을 증폭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흡연 이퀄 고통, 그리고 금연 이퀄 기쁨이라는 공식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죠. 선택적 기억을 통해서 광야의 어려움과 애굽의 고깃가마를 비교하는 한 그들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의 절규는 축소시키고 고깃가마의 즐거움은 증폭시키는 한 그들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이퀄 고통이고 애굽 이퀄 기쁨이라는 공식이 내 안에 있는데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더 깊은 곳,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저 공식은 우리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내 안에 있는 정서, 감정 혹은 욕망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건데 내가 머리로 끊어봐야지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도리어 기뻐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공식이 뒤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만
금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등식이 있어요. 애굽은 고통이었다. 사실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을 건져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지는 기쁨의 여정이다. 이 공식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는 한 결국 이 기억의 투쟁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공식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는 한 불평과 원망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절규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경험들, 이것들을 기억해내는 싸움. 그것을 기억할 때 광야의 어려움들이 결코 고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한 여정이기에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복이라는 게 세상적 욕망을 키우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진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깨달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저 승리의 등식, 승리의 공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만 우리는 잘 기억하는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기억의 싸움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능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항상 주어진 대로 동물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내 생명과 이 공동체의 가치가 기껏 생존에 목매고 살다가 가는 그런 가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가치. 진짜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기억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그냥 난 잘 살 수 있다. 그럼 잘 사셨어야지. 근데 못 살잖아요. 내가 지켜봐도 못 사는데 잘. 그런데도 끈질기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 도무지 저도 알다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아요.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평화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평안이 우리를 능히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함부로 내가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결정을 해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생각을 지배하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정서의 차원에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성적이지 못해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죠. 어떤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이성과 감정이 있어서 이 이성과 감정이 싸워서 이성이 이기면 우리는 이성적인 삶, 합리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내 감정이 이기면 결국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성적 판단과 정서적, 감정적 판단이 이 쌍이 있는데 내가 대부분 이 감정에 이성이 패배하여서 내가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는 어른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을 앞에 두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애들은 뭐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공부를 합니까? 시험을 앞에 뒀는데 공부를 안 하고 뭐 하죠? 공부 하나보다 다 공부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애들이 게임을 해요. 그냥 아니 지금 속 터지죠.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속 터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이 이성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게 하는 힘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의 즐거움을 이겨내는 반작용으로서의 정서예요. 내가 게임을 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기는 다른 감정이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그 결과에 대한 불안함, 불편함, 혹은 그 긴장감 등이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정서이든 그 반대 정서가 내 안에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시험 망치면 그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그 인간이 나 놀리겠지? 열받아. 나 그걸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다른 반대 정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과 이 감정의 싸움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 정서의 힘이 없다면 이성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게임이나 도박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정서적 단편성과 관련된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단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행동이 지속될 때 주로 경험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서의 종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서의 종류가 한두 가지밖에 없어. 한두 가지밖에 없어서 내가 어떤 상황은 계속 달라지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정서가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의 종류가 한두 가지뿐이니까 반작용으로서 작용할 만한 반대 정서가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 정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바꿀 힘이 없는 것은 이성적인 합리성. 솔직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그러나요? 웬만하면 다 알죠. 근데 그 합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고 몰라요? 교회 생활하면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 판단을 실행하게 만들 반대 정서적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정서와 합리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서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때만 잠깐 반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어. 그러다가 조금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도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대. 이런 말, 미워하면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고, 미워하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미워하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이 반대 정서, 이 자원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존경하고 예의 있게 할 반대 정서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 공부를 그만둘 수 있는 반대 정서가, 시험 공부를, 큰일 날 뻔했네. 시험 공부를 그만둘 정서. 여기에 갑자기 애들이 다 눈을 번쩍 뜨고 지금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그러니까 시험 공부, 그래서 뭐죠? TV를 게임하는 걸 그만두고 시험 공부를 선택할 이 반대 정서가 내 안에 없으면 못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거짓 정보와 환상 그리고 정당화로 인한 기억의 왜곡을 바로잡을 기억의 투쟁에 돌입하십시오. 기억의 투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바른 인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지속적인 기억의 투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진정한 평화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 정서가 싹 트는데 그것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가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그 놀라운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라는 이 정서가 깊은 신뢰가 주는 이 안정감. 인간에게는요, 이 두 가지 감정,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이 두 가지 정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갖는 정서적 자원이 또 충분해야 역으로 다시 기억의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싸우는 그러한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식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정서. 믿음은 정서예요. 신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기억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낸 힘은 현재의 정서와 반작용 정서와의 싸움에서 반작용 정서가 더 강할 때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대의 싸움인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대신해서 이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마칠게요.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겨우겨우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가나안에 건너가면 그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는 그 거대한 성들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불이 거대한 어떤 힘들, 그래서 그 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가면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렬한 불과 같이 먼저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내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 내 삶에 지금 살아온 자연스러운 어떤 그 귀결, 이걸 불교에서는 뭐 업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인과 법칙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 인과 법칙의 작동 속에서 만들어낸 삶의 결과를 넘어서는 어떤 꿈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낙 자손?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정탐했던 사람들, 그 1세대들은 갔다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저 안악자손은 거대한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아니 내가 메뚜기면 어때요? 아, 여러분, 상대가 안악자손이고 내가 메뚜기면 어떠냐고. 이 정탐꾼의 문제는 뭐냐면 메뚜기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를 돌아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기억과 기대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잘 기대하는 거죠.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 이것도 미리 예상을 다 하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야, 가나안 싸움을 싸우기 전에 너희들이 잘 기억할 게 있는데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는 거다.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믿음은 잘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잘 기억하면 잘 기대하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잘 기억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바라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져내셨은즉, 나를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이걸 경험했다. 난 이걸 기억한다. 내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지 무엇인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는지 그걸 기억한다. 그러니 건져내셨은즉 뭐라고 그럽니까? 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용사에게서도, 저 블레셋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기대의 싸움은 이거예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출범시킨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셔서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기대하게 하셔요. 그 기대가 지금 내 삶의 질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가? 그것은 기대가 없어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나를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무슨 긍정의 힘처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투사시켜서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면서 살라는 게 아니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자기 부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 그리고 그 따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불가능성의 열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열정도 사라들고 기대도 깨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잘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가 지금의 삶을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어떤 학자가 시험을 했어요. 아트 마크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네. 기대치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A그룹에 여기 제일 오른쪽이 A그룹이에요. B그룹, C그룹, 이쪽은 다 C그룹이라고 칩시다. A그룹에 과제를 줬어요.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 A그룹에게 이렇게 과제를 내줍니다. 이 많은 재료들 중에 10개를 골라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라. 여러분, 혁신적인 삶, 내가 새로운 삶, 살기 쉽지 않죠. 실제로 10개의 재료를 겨우겨우 골라서 만들어 봤자 그렇고 그런 제품을 만든대요. 우리도 삶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10가지, 뭐죠? 그걸 선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10가지를 골라서 이걸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볼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뻔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 A그룹은. 자, 그러면 요 줄에 있는 그 B그룹은 어떻게 과제를 내줬냐면 무작위적으로 10개를 골라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놔둔 채 골라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은 그 과제를 내주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10개의 재료를 골라봐라. 다 골랐어요. 뭔지 몰랐죠.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새로워져야지 뭐 하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로 뭐라 하지? 그래봤자 똑같은 삶인데 이 사람은 그냥 10개가 딱 주어졌어. 자기도 모르게 뭐가 과제가 주어질지도 모르고 10개를 골랐어요. 다 고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봐라. A나 B나 비슷할 것 같은데 놀라운 건 B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여러분, 제가 요즘 아주 강한 푸시를 아내에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내 성도들도 맨날 그 소리하고 있는데 아내까지 그 소리하면 되겠냐. 저보고 짧게 하라고. 그러면서 온갖 것을 링크를 걸어요. 테드 강연. 옛날에는 보통 강연자가 1시간, 2시간씩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테드 강연 몇 분이죠? 15분. 15분 넘기면 요즘 사람들 듣지를 않는다. 근데 15분도 좀 길어서 미국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10분 이내에 강연을 올리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요즘 애들은 검색도 네이버, 구글 이런 걸로 안 한다면서요. 요즘 애들은 검색을 뭘로 하죠? 유튜브로. 글자를 읽기 싫어. 아예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애들이 검색도 요즘은 유튜브로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즘은 유튜브도 안 들어간대요. 뭘 하는지 알아요? 유튜브를 앞지른 게 나타났어요. 뭐예요? 주여. 틱톡. 1분을 넘길 수 없어요. 영상을. 그 애들은 역시 알아. 우리는 이미 구닥다리야. 빨리 주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부르지? 1분을 넘기면 안 되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 판단은 제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이 세태의 흐름을 읽는 걸 뿐이지. 그럼 1분짜리 영상 올리고 주일 예배 대신할까요? 근데 이게 다 핵심적인 게 뭐냐? 놀라운 건 그 한계가 창조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걸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한계가 새로운 창조성을 만들어서 B그룹이 훨씬 더 창조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놓고 벌써 40분을 넘겼으니 난 안 돼. 죽어야 돼. 자, C그룹. 놀라운 건 B그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C그룹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무 재료도 주지 않고 뭔지도 몰라. 다 모아놓고 여기 그룹한텐 혁신적인 제품을 그냥 머리로 발명해봐라.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니까 앞에 뭐 주어지지 않고 머리로만 하니까 온갖 기상천외한 막 이 특이한 말도 안 되는 절대로 만들지 못할 이런 걸 막 구상해내겠죠. 서로 막 그러면서 서로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다 저게 가능해? 저거 바보 아니야?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그룹에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재료들을 다 보여주고 이 중에 10개를 골라 방금 구상했던 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봐라. 다들 멘붕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 어디 있냐. 그런데 놀라운 건 저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 어떤 그림이 자기 안에 있을 때 똑같이 10개의 재료밖에는 골라낼 수 없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놀랍게도 엄청난 제품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10개가 A, B, C가 똑같이 10개가 주어졌어요. 또 그리고 다른 재료들도 아니야. 뻔한 재료들이에요 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달라집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꿈을, 기대를, 상상을 씨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계셔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욕망, 새로운 정서가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7번째 함성을 지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새롭게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막 이렇게 꿈다 하면서 자기 욕망을 투사시키면 안 되고 그거는 세상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희망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 주어진 게 똑같이 10개의 재료밖에 없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에게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저 달리다굼의 역사, 저 죽은 저 소녀를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까? 그 전혀 다른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약속을 붙들며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잘 기대하셔서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 또 삶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기대하게 하셔서 지금 여기의 삶에 우리의 자원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삶의 작품은 공동체적 작품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기억하고 잘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